오늘부터 신약의 여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신약의 첫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시작이 되고 있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기록 시기상 먼저 기록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가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배열되고 있는 이유는 1장에 나타나는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도 보시게 되면 22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당시 1차 청중들이 유대적 배경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 안에 곳곳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성취된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더 확신케 했을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그들에게 더 확실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은 좀 더 그들에게는 더 깊은 인식을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시킨 족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또 다윗과 연결시키느냐.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많은 후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 언약의 이야기 속에 약속된 영원한 나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속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 형태로 지금도 그 나라가 있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통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다윗이 예고하고 있는 그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인간 왕이 아닌 또 다른 존재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7절에 그 족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주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때를 14, 다윗과 바벨론으로 포로 잡힐 때까지의 역사를 14,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부터 예수가 오심까지의 14. 14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왕들이 있었지만 주요 이야기들만 담고 14대라는 이야기로 14대라는 왕의 숫자로 지금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14가 뭘까? 족보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14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의 주된 해석은 이 14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 그러면 1, B 그러면 2라는 것처럼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란 이름, 그것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 숫자가 14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먹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다윗, 다윗. 다윗을 통해 예고되었던 그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1장의 족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왕, 왕, 왕. 그분이 바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야기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언급 이전에 요셉이 계시된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통해 하신 일의 성취임을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순종이고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 속에 쓰임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마태복음은 내내 이야기하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말씀인 것처럼 유대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약의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적인 요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끝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적 배경 속에 오신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전해져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겨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그들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 보편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일들에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경계를 넓혀간, 지평을 넓혀간 유대 배경 속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지향하는 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오늘 하루 내가 순종으로 조금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이 나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질 이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혹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지나가는 이름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내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적인 짙은 배경으로 시작했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가정에 순종이 있었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마태복음 읽는 내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설교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마태복음 시작을 쭉 읽어가면서 그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윗 왕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도록 돕고 있는 이 도우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가정 속에 있었던 순종 그리고 그 시작이 유대적인 짙은 배경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될 이름으로 맞춰지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더 넓혀져 가기 위해 나는 어떤 섬김을 통해 어떤 순종을 통해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 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요셉의 순종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무슨 순종으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할까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할까 고민하며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